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느끼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절이 변화되고 이렇게 봄이 되어서 어쩌면 이 자연 만물은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 없지만 저절로 이렇게 생명이 싹이 나고 또 잎이 나오고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이 모든 일들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 아름다운 자연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열매를 맺고 결실을 얻으려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둬서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뭔가 우리가 땀 흘려서 노력하고 치열하게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실을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가 봄이 되면 미리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땀 흘려 수고하고 씨앗을 뿌리고 그 모든 준비의 과정, 애쓰는 과정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풍성한 결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애가 우리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의 지경을 넓히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야베스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고 기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지경이 확장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이 민수기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복의 지경이 확장되는 삶이 그저 우리 개인의, 우리 자신만 복을 받는 그런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을, 이웃들을, 서로를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의 지경을 확장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은 내가 혼자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된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한 축복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 축복을 증거하라고 이 민수기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경주에 있는 최부자 집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최부자 집은 이 신라 시대의 최치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치원의 후손들이 조선시대 때에 무려 한 400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부유한 그런 가문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400년 이상
이 가문이 엄청난 부와 명예를 나타내는 그런 집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에, 그 집안에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 오늘날의 학자들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이 경부 최부잣집에 6가지의 가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가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벼슬을 하되 과거 시험을 보기는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면 이거는 헛된 욕심을 가지거나 또 잘못된 싸움에 휘말리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슬을 하긴 하되 적정하게만 벼슬을 해라. 이게 가훈이었대요.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만석 이상의 재물을 가지지 마라. 재물을 가지긴 가지되 너무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부잣집은 항상 일정한 수준의 재물을 갖기만 하고 소작농들을 두지만 절대로 소작농들에게 과도하게 이렇게 이익을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최부잣집의 교훈은 손님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후하게 대접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항상 곳간에 쌀을 쌓아두고 있지만 3분의 1만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고 3분의 2는 손님들이나 이웃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주는 용도로 항상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단 네 번째 가훈은 뭐였냐면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는 가훈이 있었대요. 여러분, 흉년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팔아서라도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부자들은 그 흉년을 이용해서 여러분 재산을 늘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주 최부잣집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재산을 불리는 데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죠. 다섯 번째 뭐였냐면 이건 며느리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3년간은 무명옷을 입어라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부자인 것을 티를 내거나 허례허식에 물들거나 이런 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검소한 생활을 스스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예요. 여섯 번째가 뭐냐면 사방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래서 이 경주 최부잣집 때문에 경주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영천, 포항 이 일대가, 경상북도 일대가 다 그냥 사람들이 어려울 때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또 뭐 어떤 동학이나 이런 난이 일어났을 때 이 경주 최부잣집에는 사람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예화를 들면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에이, 목사님, 내가 만약 그 정도 부자면 나도 하겠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그런 재벌가의 가문이면, 그런 부잣집의 아들이면 나도 충분히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과 어떤 관계 속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누고 증가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이런 참 의미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는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아는 것,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이해하는 것을 잘 하셔야 된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것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모르는 거 많아요.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이 필요한 거예요. 뭘 하셔야 된다고? 이해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어떤 뜻이 있겠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다 알기 때문에, 다 이해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허물도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오늘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아는 것을 잘해야 되고요, 이해하는 것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 뭐라고요? 사랑하는 걸 잘해야 돼요. 여기 한 가지 덧붙이면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축복하는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이 민수기 말씀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축복하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할까요? 그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22절부터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마지막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복을 비는 통로는, 복을 비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복을 비는 어떤 사람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나 이 땅 위에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복을 비는 역할만 할 뿐이지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6절에 보면 전부 다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 복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꾸만 어떤 복을 우연을 통해서, 누구를 어떻게 잘 만나서, 남편 복이 있어서, 자식 복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을 생각합니다. 아, 그 집 여자는 남편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행복하대. 누구는 부모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유산을 많이 받았대. 누구는 그렇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사업이 대박 났대. 우리는 자꾸만 복의 근원을 뭐로 생각합니까? 누군가 사람 혹은 어떤 우연을 통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미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복들은 대부분 뭡니까? 그건 물질적인 복입니다. 세상적인 복이에요. 근데 그 세상적인 복이 진짜 복일까요? 물질적인 성공이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여러분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대박 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이, 일찍 이룬, 젊을 때 이룬 그 성공이 나중에 이렇게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한 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고 사람들 앞에 막 우월하게 되고, 여러분 부자가 되다 보니까 엉뚱한 일에 손을 댑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인생도 망치고 남의 인생도 망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성공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도리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복은 우리 하나님만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진정한 복은 어떤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인기나 명예가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참된 복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던 우리 인간의 심령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채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결국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24절, 5절, 6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비추신다, 얼굴을 드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그 은혜를,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하는 일들은 전부 다 죄악된 것밖에 없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받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류가 심판을 당했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분, 그 타락한 인류의 극치가 뭡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의 생애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과 3절 일부분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가문이, 그의 후손이,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의 유통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유통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유통하는 업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의 후손들이 잘 깨닫진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을 축복할 축복의 유통업자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역할을 누구에게 오늘 맡기신 겁니까? 민수기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에게 맡긴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에이, 그거는 이스라엘만 그런 거지. 에이, 그거는 제사장만 그런 거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약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구약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신약시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축복의 유통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로마서에는
어떤 사람까지도 축복하라고 했을까요?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심지어는 박해하는 자까지도.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 복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애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복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요? 오늘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축복의 기도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기도의 문을 따라서 이제 축복하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성도들을, 자녀들을, 이웃들을, 심지어는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들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셔야 되냐면 축복하는 무릎이 되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뭐가 되라고요? 축복하는 무릎이 돼야 됩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2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축복한다는 단어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릎 꿇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이 바라크라는 단어, 축복하다는 뜻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그냥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라고 하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의 위치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내가 함께 느끼며,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전심으로 당신의 생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내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그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축복하는 무릎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다 멸시했을 때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를 불러서 친히 품에 안으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무릎을 꿇어 자세를 낮추어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주님처럼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존재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무릎을 낮추어서 겸손히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축복해야 되냐면 축복하는 눈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눈은 뭘까요? 말로 우리가 대체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은 우리의 마음이,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항상 눈이 들어갑니다. 눈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눈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눈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고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예배 전에 찬이가 여기 앞에 와갖고 막 피아노를 막 쳤어요. 찬이가 요즘 피아노를 좀 배우는데 피아노를 꽤 잘 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딱 어떤 반응이 바로 나타날까요? 찬아, 본당에 너 피아노 치면 안 돼! 막 혼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야단을 쳐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와, 저 녀석이
저렇게 피아노 치는 게 저렇게 즐거워하는구나. 어른들한테 보여주고 싶구나. 보여주고 싶어진 거거든요. 예. 지가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이의 미래를 통해서 지금은 아직 이 초보 수준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인생과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여러분 축복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눈을 쳐다보세요. 축복하는 눈을 쳐다보세요. 자, 축복해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눈빛으로 축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빛으로. 사랑을 담은 눈으로, 축복하는 눈으로 자꾸 서로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축복해야 되냐면 축복하는 입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축복이라고 하는 언어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그래 뭐 축복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축복하는 것을 여러분 증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원래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꾀가 많은 야곱이 형처럼 털 이렇게 묻혀가지고 아버지 좋아하는 팥죽을 써서 어떻게 합니까?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복을 대신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속아서 축복한 겁니다. 근데도 어떻게 됩니까? 속아서 한 축복도 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로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말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축복하는 말을 통해서 하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축복해야 되냐면 축복하는 손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할까요? 손을 내밀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할까요? 손을 얹어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손을 가지고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한 사람의 생애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저희 형님이랑 10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저는 어릴 때 벌써 형님은 어른이었어요. 학교도 멀리 나가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형님과 놀아본 기억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늘 기억나는 게 있어요. 막내인 저를 형님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던 것, 예배 시간에 옆에 앉아 있으면 저를 이렇게 손으로 다독여주고 이렇게 터치해 주던 것, 그거 엄청나게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손으로 축복해 주는 것, 어루만져 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축복해야 되냐면 축복하는 발이 되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발은 뭘까요? 이것은 주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을 자주 이곳저곳 가는 곳마다 증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이, 우리 성도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이 하나님의 복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통해서 보내셨을 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발걸음으로, 축복하는 발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의 어떤 공원에 12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봐도 그 기사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예화를 봤어요. 어느 공원에 12그루의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마다 이름표를 달았어요. 어떤 이름표를 달았냐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차례대로 이름표를 달은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쭉 이름표를 달아놓은 거죠. 그 12그루의 나무들이 똑같이 생긴 나무들을 심어놨는데 다 잘 자랐는데 한 나무만 죽어버렸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나무가 죽었을까요? 그렇죠. 가룟 유다 나무는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룟 유다 나무 보고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런 나쁜 놈 하면서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 나무가 가룟 유다는 아닌데 그 나무를 보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듯이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못 살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물도 식물도 그렇다면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왜 가정을 주셨는지 압니까? 우리에게 왜 성도들을 주셨는지 압니까? 왜 자녀를 주셨는지 압니까? 그것은 서로를 축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증거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복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사명을 이 땅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서 진정으로 이 땅이 비록 혼란하고 어둡고 지금 막 갈등하고 싸우지만 우리 믿는 자들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다 같이 누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 교회 설립 5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